말씀은 욥기 40장 말씀입니다. 4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강물이 소용돌이 질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유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아멘. 오늘부터 욥기 40장 말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욥기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42장까지 있는 욥기 전체 중에 우리가 40장을 첫 번째 읽었으니까 앞으로 41장, 42장까지 진행하면 욥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욥기를 다루는 것이라 이 시간에 이것을 마치겠지만은 여러분들 평생에 또 이 욥기를 다룬 시간, 많은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또 진행된 내용들도 기억하면서 욥기가 왜 주어졌는지 또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으로 성서로 남아있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42장 가운데 특히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39장, 38장 다루면서 여러 차례 제가 반복을 드린 것처럼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건데 좀 한꺼번에 이것을 다 다루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그게 또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또 앞부분에도 이제 2장씩 묶어서 다룬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질문이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38장부터 41장까지가 다 비슷한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에게 주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반복이 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장씩 짚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이 욥기 전체를 다시 한번 또 다른 입장으로 한번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욥기를 처음 다룰 때에 이 욥기서가 언제쯤의 문서냐? 문서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때가 언제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학자들은 그때를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정도로 그렇게 측정을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원전 4세기로부터 3세기쯤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시간 개념이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때쯤이 언제쯤일까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원전 4세기라고 친다고 한다면 그냥 아주 오래된 문건이다. 아주 오래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의 역사하고 비교를 해본다 치면은 이게 아마 그 삼국시대 또는 뭐 고조선 시대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조선 시대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체감하기가 좀 더 쉽죠. 정말로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 민족의 역사로 보면은 이 4세기, 3세기는 어떤 때냐 하면은 유대 민족 역사 속에서 아주 크나큰 뼈저린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 민족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죠. 심지어는 뭐 창조 때부터의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가지고 있는 민족이니까 그 주전 4세기, 3세기 때의 역사 어느 때 어떤 일을 겪었기에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두 변곡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때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요 두 역사적인 시간들은 그래서 지금도 유대 민족은 때마다 또 절기마다 또 집안에서 또는 공동체적으로 또는 뭐 민족적으로 저들이 뭔가를 기려야 되는 그런 날이 되면은 이 출애굽의 역사하고 바벨론 포로기의 역사를 항상 되뇌이고 또 듣고 또 듣고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에 이게 계속되고 있는 역사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만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주전 13세기 경쯤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1200년대 정확하게 우리가 연대를 말할 수는 없지만은 주전 13세기 경쯤에 모세를 인도자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게 주전 13세기 경쯤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또 바벨론 포로 기간을 갖습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보면은 남쪽 유다가 587년, 그러니까 주전 587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때니까 그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상당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의 이야기하고 바벨론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빼놓지 않고 항상 언급이 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되어서 항상 언급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8.15 해방을 늘 되뇌이는 것처럼 또는 6.25 사변을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두 사건은 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빼놔서는 안 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항상 알려주어야 될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바벨론 포로 사건, 기원전 587년 유대 나라가 망한 일이죠. 이미 이 15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587년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한 거라고 한다면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그것보다 150년 전쯤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남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남쪽을 유다로 불렀다 하는 그 이야기 수없이도 듣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솔로몬 왕, 통일 왕국인 다윗 솔로몬 왕, 그 왕국 시대를 지나고는 이게 두 나라로 갈라졌다 하는 그런 것은 상식적인 내용이죠. 북쪽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탄생이 되어지고 남쪽은 두 지파만을 유지한 채 남유다로 존속을 했다. 근데 멸망하는 것은 북쪽이 먼저 멸망을 했다. 남쪽은 이제 주전 587년에 멸망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통성으로 보면은 구약 성경이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할 때에는 두 지파밖에 없지만은 남유다가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유지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파를 가지고 있었어도 북쪽이 정통성은 인정받지 못한 거죠. 성경에도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민족의 신앙, 왕가의 정통성, 이게 이제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제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바로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으면 남쪽 유다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이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성전이 예수님 당시까지는 나중에 그게 다시 복구가 돼가지고 예수님 당시까지는 그게 유지가 되었다가 서기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또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성전이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적이 없는데 지금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이제 이슬람 교도들의 모스크가 금빛 찬란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최근에 이제 그 가자지구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간에 지금 전쟁 상황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모두 다가 기도하고 있고 이 상황이 빨리 정리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 하마스라고 하는 그냥 하마스 무장 정파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무슬림들의 심장과 같은 것이 그 바이돔 사원 아닙니까? 그 황금 도움을 쓰고 있는 거기에 최근에 유대 이스라엘 경찰들이 여러 번 난입을 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이슬람 교도들을 지극히 자극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나름대로 그 자리가 성전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명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무슬림들은 무슬림대로 그 자리가 마호멧과 관련이 깊은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도 또한 생명과 같은 것이고, 현재로는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스크가 자리를 잡고 있죠. 여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성전은 파괴가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식인들, 전문가들, 또 이런 사람들, 고관 대작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거의 다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식대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그리고 바벨론 동화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완전히 망했다, 그런 거죠. 그 이전에도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는 했었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고 완벽하게 무너지고 망하다 보니까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들 생각을 하고 있었죠. 섬긴다, 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들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로 그렇게 신앙이 좋거나 잘 믿지 않는 모습이겠습니다만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 섞이지 않으면서 혈통을 지켜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그것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망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본 모습이냐? 그런 질문이죠. 다윗 왕조가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고 나라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강대국들 주변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이 이런 경우 수없이 인류 역사 가운데 반복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예 나라가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것, 그거죠. 작은 나라들 주변 제국에 흡수되거나 병합이 되거나,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다 이제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지니까. 여기 바벨론 포로기를 맞으면서 히브리인들 또는 유대인들, 이들을 여러 가지 별칭으로 부를 수가 있겠지만은, 근동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꼴이 되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근데도 참 질긴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남아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기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 민족이 1948년도에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 2000년 동안 땅이 없는 그런 민족으로 존재했던 거죠.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나그네 삶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뭐 영국이나 선진국들의 도움으로 지금의 땅을 이제 차지를 하게 된 이후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뭐 중동의 전쟁,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맞으면서도 완전히 사실은 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놀랍게도 바벨론을 이은 그 다음의 제국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우리 성경에 보면 고레스라고 기록이 되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이 유대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게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바벨론 포로기가 유대 역사에 있어서도 또 굉장히 뼈아픈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나라마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참 이게 그 가슴 아픈 일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지배를 받으면서 아마 조금만 더 길게 일제 지배를 받았으면은 그 참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학교를 다녔던 어르신들을 보면은 지금도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거든요. 일본말을 참 잘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몇 년 짧은 기간인데 그때 배운 일본말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절도 물론 우리가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여기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또 그 주변 강대국들의 침입과 또 그런 그 틈바귀 속에서 유대 민족이 히브리어를 잊고 살 때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본래적인 히브리어를 구사하신 분이다, 그것보다는 아람어를 사용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아람어 흔적을 이제 다수 발견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쓰신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뭐 달리다 꿈이라든지 엘리라마 삼박단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이런 표현들이 다 아람어 표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언어까지도 다 잊게 되는, 그것이 이제 큰 나라의 지배를 받는 형편 중에 한 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욥기라고 하는 이 책이 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탄생을 했느냐 할 때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 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바벨론 포로기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두고 탄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 선민이 이토록 모질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개인의 입장으로 돌려놓으면은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 모든 신앙적인 측면에서 빈틈이 없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찌도 그렇게 혹독한 시련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민족 단위의 그런 질문도 가능하고 개인 단위의 그런 질문도 가능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처한 현실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포르투갈 그 소설가 중에 보면은 그 주제 사라마고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소설가예요.
이분이 뭐 여러 작품들을 이제 쓰기는 했지만은 그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카인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할 때 가인이죠. 카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가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지금 욥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그 질문도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엄청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욥 나름대로 또는 욥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선한 사람들이 또는 선민이 극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이 가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도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모순된 분이시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귀담아 들어가지고 신앙의 내용으로 삼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순덩어리시다. 뭐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용납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행, 우리 이제 권사님 전쟁에 관한 기도의 제목도 삼으셨지만은, 특히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 전염병도 마찬가지고요.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행, 그 책임이 누구에 있든지 간에, 그게 사람의 잘못이든 아니든 간에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책임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있다. 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죠. 사람에 의해서 발생된 그런 사건, 사고이고 전쟁이고 뭐 그게 전염병이었고 자연재해고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있다. 이게 이제 사라마구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를 예를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나라에서 아주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사건 사고의 원인이 있어요. 그게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최종적으로 사과를 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을 하느냐? 그는 최고 책임자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거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내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그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켜나가고 할 책임이 그 최고 책임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직접 저지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라마구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천지를 누가 창조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비록 어떤 사람들 또는 한 집단에 의해서 보수한 생명을 앗아가고 또 참 끔찍한 그런 일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분이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 될 수가 있겠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거를 따서 먹었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고 그래서 죄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욕망이 탄생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이 죄 문제와 결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죄 문제의 본래적인 내용이죠. 이거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구약 성경이 이 내용에 근거해 가지고 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거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원죄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근데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아니 왜 하나님은 그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게 없었으면 인간의 죄를 짓지 않았을 터인데, 그죠? 이게 얼마나 영악스럽고 똑똑한 질문입니까? 아니, 왜 그 사람들이 유혹받을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왜 그 선악과를 거기다가 놓으셨을까? 처음부터 그것을 놓지 말았어야지. 이 사람하고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런 그 질문이 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소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우리의 신앙은 그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이분은 문제를 그렇게 직시를 하고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든 노아 시대 때 인류가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든 그리고 욥 이야기도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책임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죠. 이제 소설을 근간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설교 내용의 핵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질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욥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는 하지만은 도저히 한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고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구도가 자꾸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 삶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일종의 따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하고는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그 단계까지 넘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하고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느냐?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는 소설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것뿐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바벨론 포로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깊은 회의와 절망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또 유대 민족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아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잘 지켜주시고 이 백성에게 잘 해주셔야 되고 이 백성에게만 복을 주셔야 되고, 반면에 우리 백성 외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는 분,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왔는데 바벨론 포로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이 모든 신앙의 개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들이 헝클어지고, 이게 다 그냥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었는데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으니, 그래서 욥기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그 욥의 세 친구가 처음에 나타나가지고 어떤 지혜의 전통에 따라서 욥,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돌아서야 된다. 그러면은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게 다 지혜의 전통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신앙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욥은 그걸 아니다라고 완벽하게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무엇? 그렇게 우리가 믿어왔는데 겨우 이 꼴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중이에요, 욥이. 물론 최종적으로는 욥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건 죄가 없는 사람에게도 재난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질문들이 욥기를 통해서 계속 주어지고 있다. 그는 욥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유대인들 민족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모든 각자에게도 해당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에도 해당되고 기독교 전체에도 해당이 되는 그런 질문이 된다. 세상이 그럴 만큼 만만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진한 건 참 좋은 거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누리고 좋은 길로만 인도함을 받고 또 늘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고 믿음에 대한 회의가 들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질문 던져본 적이 아예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또 기도도 했고 또 하나님께 헌신도 할 만큼 했고 나도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자꾸 어려움들이 저에게 닥쳐옵니까? 그런 질문은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당시 분위기로 볼 때 욥은 참 외로운 투쟁을 벌였던 인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때의 전통, 지혜의 전통, 믿음의 전통,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도 저항을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도 저항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40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겠는데, 우리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늘 그런 질문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 그 포르투갈의 소설가 사라마구라고 하는 사람이 던졌던 똑같은 그런 질문은 아니지만은 그런 류의 생각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40장 이후부터가 욥에게는 그런 계기가 주어지는 내용들이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올곧은 믿음을 갖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순전하고 올곧은 믿음을 잘 유지하도록 그렇게만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내 속에서도 그렇고 또 내 인간관계도 그렇고 가정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과 연결된 일들이 우리의 그런 순박함을 흔들어버리고 또 지치게 만들고 그걸 깨트려버리고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어둠의 세력들이, 하늘과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는, 내 속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중에서도 나의 순전한 믿음을, 올곧은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끊이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40장 말씀을 읽으면서 38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똑같은 패턴의 말씀인데, 오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질문이고 또 우리의 생각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편함이 없고, 그리고 변질이 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아무리 어그러지고 또한 그것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가고 올곧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